할렐루야. 4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첫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을 만날 기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인 천하라는 아마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1959년에 박종하라는 이 역사 소설 이 저자가 쓴 것을 2001년도에 드라마로 제작해서 처음에는 50편의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150편까지 가는 그런 드라마로 되었던 1년 6개월 동안 방영됐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은 중종왕,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에 오른 중종왕을 비롯해서 세 번째 왕비가 된 문정왕과 또 그 동생 윤원영 그리고 정난정이 이끌어가는 이 여자들의 이 정치 세계 그것을 통해서 권력 투쟁과 몰락을 이야기한 대략적인 그런 정치적인 여인들이 등장했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아마 경빈 박씨도 생각나실 것입니다. 매야 뭐 이런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 생각나실 텐데 오늘 이 중종시대의 여인 천하처럼 오늘 출애굽기 2장에도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동양의 여인들, 특별히 한국의 여인들뿐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으로 식량을 구하러 떠난 이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날수록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게 온 애굽 땅에 퍼지게 되자 새로운 애굽 왕 바로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애굽 왕이 어떻게 했는지, 그 위협을 왜 느꼈는지,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셉을 건축하게 하니라. 너무 이 장정 6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겁이 덜컥 난 것입니다. 그래서 노역을 시켜서 좀 억제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가 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노역을 해도 아기는 계속 나니까 두 번째 방법은 이 산파들을 사용해서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라 라는 두 번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바로왕의 방법이 22절에 나옵니다. 1장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제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아래 오늘 2장의 첫 번째 저희가 읽은 본문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 얘기가 자세히 나타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지파에 속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레위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시므온과 함께 성격이 급하고 이 아버지인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사실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을 했는데 시므온과 함께 이 레위가 흩어져서 살게 될 거다라고 그런 예언의 또 축복의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살았는데 이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는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축복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예배하는 그 지파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국만 해도 아들 하면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 고대 사회 또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도 굉장히 축복받고 중요한 그런 축하받을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들을 갖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딸이 아니면 죽여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유는 자신의 자리가 그리고 이 애굽이 세계를 제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불어나고 강성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바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라. 그리고 1장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어떻게 합니까? 너무 위협을 느끼니까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라.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니라. 산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점점 확대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빠져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바로가,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기와 같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애굽의 풍성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며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장소가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신으로 여겼던 그런 중동, 이 애굽의 나일강의 신이 어떤 신보다 강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장소가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은 것은 축복인데 지금은 축복이 아닌 괴로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나서 국법에 따르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이 아들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기의 가족들은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재미있게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에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잘생겼습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저도 3명을 다 봤는데 태어났을 때 솔직히 제 정직한 마음은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좀 자라면 자랄수록 이뻐 보입니다. 이 태어난 아기가 너무 잘생긴 것을 보고 바로가 명령한 것을 어기면서 3개월을 집에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개월간은 가족들이 목숨을 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이 의미를, 이 원문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잘생긴 것, 이 원어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의 뜻은 좋은, 기쁜, 아름다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좋았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때도 사용된 단어가 토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토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보시고 좋았다라는 의미의 이 토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모들은, 이 엄마, 아버지들은 이 아기를 볼 때 눈으로 보이는 그 보인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았다. 그래서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심히 보았다. 이 토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모의 입장은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모는 그 믿음으로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3개월간 이 아기를 지키고 그리고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의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의 톱으로 보았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섭지만 두렵지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3개월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3개월을 지켜보는 이 믿음도 3개월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이가 3개월 자라면 울기도, 이 목소리도, 목청도 커집니다.
울기도 크게 옵니다.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활동적이 되니까 부모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는 없고 머리를 쓴 것이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부모들의 지혜, 특별히 엄마의 지혜는 죽이지는 못하니까 나일강가에 띄워 보내는 것으로 그 믿음을 선택해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된 아이 엄마, 그 가장 최선의 방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가를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또 사용된 이 갈대 상자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아까 토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대 상자의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는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6장은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이 갈대 상자에 사용된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 이 방주에 썼던 단어 테바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거대한 방주라면 오늘 이 모세의 엄마가 사용한 이 갈대 상자가 작은 방주를 의미합니다. 이 테바 방주와 갈대 상자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테바는 방주도 마찬가지고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돛이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연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테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테바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노아의 방주가 테바이고 갈대 상자가 테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어서 나일강으로 떠나 보냅니다. 이 떠나 보내는 과정에서 아기의 누이가 갈대 상자를 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첫 번째 아기 엄마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등장하는 여인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궁중에는 목욕탕이 없었을까? 아주 화려한 목욕탕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들이를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왕의 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나타내고 계신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연출하신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를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반전은 위기에서 전전긍긍했던 이 가족이 갈대아 상자를 만들어서 떠나보내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바로 원수 같은 이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왕의 이 딸인 이 바로의 딸에게 이 아기가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원수의 딸이 히브리 아기를 보고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면,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라면 갖다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바로의 딸에게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 아기를 키우겠다고 결심할 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이 모세의 누나는 바로 애굽의 공주의 명령을 받고 아기의 어머니,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3개월 믿음으로 살았지만 늘 긴장의 연속이었던 이 가정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바로 궁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연출하시는 역사는 장면이 오늘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역사 속의 이야기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여인천하도 사람들이 이 계략을 짜고 계획을 짜서 사람을 속이고 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가운데 그 일들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바로왕이 명령을 내리고 아이들을 죽이고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쩌면 이 아기의 엄마가 철저히 이 가정이 갈대를 준비하고 3개월 동안 숨겼다가 또 누이가 숨었다가 바로의 딸이 나타나니까 그에게 갖다 줬던 것처럼 그렇게 꾸며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연출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의 주관자 되시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그 모두한 환경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부, 이 잘생긴 것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 테바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준 이 의미가 또 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또 방주를 만들어 주시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바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영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관점인 잘생긴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연자들,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아기의 엄마와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이 일한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토부와 이 테바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 테바, 바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 이 갈대 상자의 이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바로 오늘도 우리는 갈대 상자, 이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공동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면서 일어났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여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애굽 강가에서, 나일강에서 흘러나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 같은 모습이지만 그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주고 절대 셀 수 없는, 어떤 것도 틈탈 수 없는 완전한 만들어진 방주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창조된 목적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 그리고 갈대 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연출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며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었던 것처럼 또 구원의 방주로 갈대 상자의 역할로 우리가 늘 지켜보며 바라보며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